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배경 또 성격이나 기질이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그 차이가 더욱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제 민족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종과 자유인은 신분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인종적인 차별도 또 사회적인 차별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13절에 기록된 대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고 또 한 몸이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처럼, 또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감싸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한 지체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누가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에도 그런 공동체에 필요한 화목, 그리고 서로 돌보아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장 처음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형제들보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더 말하게 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 제목은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아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